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명산 명찰의 귀부인들입니다. 이제 삼사순례의 계절이 돌아왔죠. 대부분의 불교 신자들은 정월 대보름 전에 삼사순례들을 합니다. 1년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면 1년이 편안하다. 큰 위기도 넘어간다. 이런 마음 때문에 삼사순례들을 하죠. 명산, 명찰의 삼사순례를 합니다. 특히 정멸보공을 빼놓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10여 년 전에 어느 보살님들과 강화도 보문사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물론 저하고 친한 보살님이고 연세는 저보다 훨씬 많은 분이었는데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일이 초하루인데 같이 어떤 절에 가지 않을래? 그래요. 물론 그분하고 명산 명찰 순례를 둘이 여러 번 했었어요. 둘이서만. 근데 내일은 말이야 나 혼자 우리 둘이 가는 게 아니고 몇 분의 사모님들이 참석을 할 것이야. 우리들의 오랜 모임 멤버들이다. 그러니까 강남역 어디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새벽에 일찍 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딱 봐도 기부인으로 보이는 몇 분의 보살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승용차 한 대로 강화도 보문사를 갔습니다. 강화도 보문사를 가는데 이 보살님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화도 보문사를 30년째, 35년째 그렇게 초하루만 되면 그곳을 간다고 합니다. 예불 드리러. 초하루 날 특별히 무슨 일이 있으면 초이틀 초삼일이라도 꼭 다녀온대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대단한 정성이죠. 물론 그분들은 고관대작의 부인들이죠. 준재벌급의 사모님들. 그때 당시 연세는 60대 중후반에서 70대 초여의 그런 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류사회의 여인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만한 부와 권력 어떤 걸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한 정성을 들여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또 그분들에게 배웠어요. 참 정성은 대단하다. 평상시에는 다른 절을 가도 초하루만큼은 강화도 보문사를 다녀온다. 강화도 보문사는 우리나라의 4대 관음성지 중에 하나이죠. 예전에는 굉장했어요. 강화도 보문사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그곳을 갔습니다. 영험한 도량이라고 소문이 났죠. 그래서 그날 가는데 그 보살님들이 스님들도 굉장히 반겨주시고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겠죠. 그 절에 보시도 많이 했겠죠. 근데 옛날에 당신들이 그렇게 다닐 때는 강화도 보문사 가는 멤버들이 많아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간 적도 있었대요. 근데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리고 또 저세상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기독교로 간 사람들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줄어서 안타깝다. 그래도 우리 멤버 몇 명은 꼭 그러니까 초하루에는 매달 초하루에는 강화도 보문사를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만큼의 사람이 없다는 거 강화도 보문사도 그걸 굉장히 섭섭해 하셨어요.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옛날에 우리가 왔을 때는 꽉꽉 찼었는데 법당에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이 먼 강화도까지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덕을 드리러 왔는데 공덕을 지으려고 예불 드리러 왔는데 점점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같이 이제 예불을 모시고 이제 사시예불을 모시고 그 밑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공양간에 가서 먹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식당들 많잖아요. 관광사찰 밑에는 오랜 단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또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죠. 물론 그분들이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강화도 보문사를 다니는 건 물론 아니겠죠. 대부분은 이제 복 비는 기도, 공덕 짓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성만큼은 참 대단하다. 물론 또 나름대로 마음 공부를 하실 수는 있지만 아무튼 그런 정성 들이는 건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런 데 말고도 우리나라의 명산명찰을 다니면서 기도하고 공덕을 짓습니다. 보시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대개 어디를 가느냐, 또 정월 달에는 그러니까 태백산 천재단을 갑니다.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또 그분들뿐만이 아니고, 제가 명산명찰을 좀 다녔으니까 거기서 만나는 뭐 장관 부인들이라든지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월 달에 태백산 천재단을 참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출세, 특히 나라의 큰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남편뿐만이 아니라 본인도, 남편도 천재단을 등반하고 옵니다. 거기를 가서 천지신명께 공덕을 드리고 옵니다. 예를 드리고 와요. 종교를 떠나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정치인들, 특히 정치인들이나 재벌들, 천재단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천지신명께.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태백산 천재단을 참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태백산 천재단을 다녀가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요 근래는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회창 씨가 왜 대통령에 떨어졌잖아요. 아깝게. 사실 굉장히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솔직히 이회창 씨는.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한테 떨어졌을 때나 졌을 땐가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붙어서 졌죠. 아마 김대중 대통령 당시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얘기가 이회창 씨는 참배를 안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아마 했나 봐요. 들리는 얘기예요. 물론 들리는 소문인데, 천재단을 왔다 가셨는데 이회창 씨는 다녀가지 않아서 떨어졌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물론 또 이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다 풍문으로 들었어입니다. 풍문으로. 그런데 또 김영삼 대통령은 뭐 워낙 그 공개된 사실이죠. 다 아는 사실, 민주산악회라고 결성을 해가지고 북한산에 산악을 했죠. 많이 산악회를 해서 북한산을 다녔습니다. 근데 또 그때 당시 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나라에 큰일을 할 사람, 큰 언을 품은 사람들은 반드시 북한산에 가서 기도해라.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북한산은 개인의 사소한 소원을 빌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기운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산악회를 해서 북한산을 다녀왔습니다. 또 뭐 북한산에 있는 금선산 목종굴에 와서 뭐 기도하고 가셨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분은 기독교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정치인들이나 재벌들은요, 특정한 어떤 종교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저기 다 그렇게 공덕을 짓고 다니십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만큼 공덕을 지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힘도 필요하고, 예수님의 힘도 필요하고, 성모 마리의 힘도 필요하고, 부처님의 힘도 필요하고, 뭐 또 상제님의 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다 그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셔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또 유명한 게 대도무문이라는 글자를 그때 당시에 한국의 어느 유명한 큰 스님에게 그 글자를 받았다고 하죠. 제가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도무문이라는 글자를 10,000번을 쓰십시오. 그러면 이 공덕으로 대통령에 당선될 것입니다. 뭐 그 당시에 그 김대중 씨와 굉장히 막 경합을 벌였잖아요. 어느 분이 먼저 대통령이 되냐 뭐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대도무문 10,000번을 썼습니다.
정말로 붓글씨로 그냥 우리처럼요 펜으로 10,000번 쓰는 건 뭐 태도 몸은 4글자가 하루에도 쓰려면 쓰죠. 며칠이면 쓰죠 솔직히. 근데 붓글씨로 크게 이렇게 쓰려면 쉬운 게 아니에요. 10,000번 쓴다는 게. 근데 그분이 그렇게 쓰셨나 봐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항상 김영삼 대통령은 대도무문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한문으로. 그래서 온 국민이 김영삼 대통령 하면 대도무문 떠오를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각인이 시켰습니다. 그 공덕이 엄청난 거예요. 그 대도무문이라는 문구를 온 나라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는 거. 그 공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뭔가 대통령이 되기에는 복력이 조금 모자라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큰 스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이 공덕을 지어라. 그러면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리고 대도무문의 뜻을 잃지 말아라.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래서 당선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큰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평범한 사람들보다 사실은 복비는 기도인지는 몰라도 복비는 그런 공덕이지만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여기저기로 많이 지으셔요. 하다못해 이런 무당, 점쟁이들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큰돈을 시주를 해요. 어떤 힘이라도 얻어 써야 되고 어디서라도 통티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학급의 신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공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날 제가 이제 그 귀부인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런 면이고 또 많은 그런 귀부인들이 명산명찰을 찾아다니면서 공덕을 짓습니다. 스님들 승복도 해드리고 어쩌면 그렇게 큰 인물이 되고 큰 부자가 된다는 자체가 공덕을 많이 지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힘이 없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 번은 제가 어느 명산명찰에 거기서 이제 일할 때인데 관광 사찰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공양가는 항상 바쁩니다. 다른데도.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공양주였던 건 아니고 찻집에서 일했나 뭐 그때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총무 스님이 달려오시더니 제 팔을 끌고 빨리 공양간으로 가자고 그러셔요. 왜요? 그랬더니 기분들이 손님이 오셨는데 상을 차려야 되는데 보살님이 좀 도와드려라. 지금 공양주들은 너무 바빠서 틈이 안 난다. 손이 안 나니까 과일 깎고 뭐 특별 요리 하나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뭐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 물론 뭐 명산명찰 다 채소죠. 채소랑 과일인데도 이제 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뭘 합니다. 그래서 했죠. 하면서 이제 공양간에서 공양주 보살님들과 우리가 조금 투덜거렸어. 아니 누가 온다고 또 그러는 거야. 지금 바빠 죽겠는데. 찻집도 바쁘고 매점도 바쁘고 다 바쁜데 왜 저러시지? 막 이랬어요. 뭐 대부분은 이제 관공서 뭐 도지사라든지 경찰국장님들 막 이런 분이 이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다 상을 따로 차립니다. 그분들 보고 줄 서서 드시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 예우라는 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긴밀한 얘기들이 오가기 때문에 이제 또 따로 방 한 칸 손님방에서 대접을 해드려요. 그런데 그날은 우리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냥 평범한 민간인들이더라고요. 또 부부와 자녀들까지 아들, 딸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저 평범한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뭐 진수성찬 뭐 특별식을 하시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이제 꿍시렁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억대 시주자가 오셨나 보더라고요. 큰 시주를 하는 사람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또 예우를 해드리려고 절에서는 하는 거겠죠. 그런 걸 꼭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세상이 다 그런 것이니까. 그 신분에 맞는 예우라는 건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분들이 가실 때 공양간에 팁을 주고 가시는데 봉투를 보니까 150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150만 원. 한 10년 전 됐나? 큰돈이죠. 다들 놀랐어요. 그래 가지고 예, 상 차리느냐고 수고했다고. 좀 죄송스럽다. 이렇게 바쁜데 우리들을 위해서 상을 따로 차려줘서 죄송하고 고맙다면서 봉투를 딱 주고 가시는데 보니까 1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직원들 회식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공양주가 거기 한 5명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양주 부사님들한테는 10만 원씩 드릴 거, 50만 원 드리고 나머지 100만 원 갖고는 그날 전 직원 회식을 해가지고 정말 읍내 나가가지고 우리 진짜 꽃등심 먹었나 뭐 잘 먹었습니다. 신난다. 저분들랑 매달 한 번씩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막 그러면서 역시 돈이 좋아. 그러니까 막 꽁시렁꽁시렁 바쁜데 힘들겠는데가 꽁시렁거렸는데 150만 원이나 팁을 받고 나니까 그 말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중생심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매달 왔으면 한 번씩 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 그랬습니다. 예, 그런 적이 있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 막 한우 고기 먹었으니까 그날 다 회식 나가가지고 신나게 막 직원들 회식을 했는데 그것도 공덕을 짓는 거예요. 그 힘들게 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애환을 아는 거죠. 그 상 차리는 거야 뭐 솔직히 절에서 뭐 야채 종류의 과일 조금 고급스러운 과일 몇 가지 놓은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렇게 베풀 줄 안다는 거. 예, 그래서 참 저 사람들은 재벌이 될 만해. 우리가 막 재벌이 될 만하네. 막 그랬습니다. 준재벌급이겠죠. 예, 그런 사람들이 오셔 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그런 거에도 인색하지 않은 거예요. 어디 가서 인색하지 않게 합니다. 너무 과하지는 않게 인색하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공덕의 힘은 있어요. 매년 한 번씩 그 사찰도 보니까 어느 뭐 은행 지점장들 부인하고 이제 그 지점장 몇 명이 또 그런 모임이 있나 봐요. 와 가지고 1 년에 한 번씩 꼭 와서 한 일주일 머물러요. 사찰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큰 시주들을 하고 가더라고요. '괜찮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공덕으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초니까 내 역량에 맞게끔 형편에 맞게끔 좀 공덕을 짓는 것이 어떨까? 지금 절들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수행자에게 짓는 공덕이 크다고 하죠. 어려운 이 시국에 또 아무리 어려워도 공덕을 짓는 일에는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